승천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고 모든 120명의 사도들과 신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집사가 최초로 순교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 핍박과 환난을 견딜 수가 없어 이제 성도들이 이주를 하는 가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규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곳은 어느 도시냐면 해안 도시인데 그렇게 엄청나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이 하는 일들이 뭐였어요? 떡을 떼며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가부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똑같이 한 거죠. 예수님만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선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이 뭐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아멘. 자, 주님의 이 손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우리가 부지런히 하고 선행을 하고 많은 것들을 나누고 하여도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또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실 때만이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열매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은혜 교회가 주의 손이 임하셔서 인도도 해주시고 구원도 해주시고 부드러도 주시고 자가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셔서 이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교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있을 때만 그 교회는 성장하게 돼요. 교회가 많이 있지만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만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함께하십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이 함께하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은 손의 능력과 손의 권능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를 적에도 손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홍해가 갈라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군마를 끌고 죽으려고 달려올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울고 불고 또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뭐 하고 있느냐? 네 손에 지팡이를 쳐라. 그랬더니 그 바다가 다시 모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구원을 받고 이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국민들은 다 어디에요? 그 바다 속으로 다 빠져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그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이 주은혜 교회가 정말로 주은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은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은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 내 백성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찾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도 뭐예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죠. 너희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 백성을 구원하는데 네가 가라 라고 파송을 시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구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에 귀하게 여기셔요. 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아멘.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우리가 드러나기 위함도 아니고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 목사야 나 교회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 속에서 역사하실 때 그 의와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 은혜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손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하나님의 손의 능력의 역할은 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손이기도 하지만 또 신명기에서 보면은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아멘. 자, 이 주은의 교회가 하나님의 손이 임재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눌리고 갇히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포로되고 병들고 상하고 그 다음에 외면당하였던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에요. 그래서 그 손을 통하여서 애굽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지셨듯이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지시기 위해서 이 주은의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어떻게 일을 하시도록 내가 해야 되는 거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겸손한 게 뭘까요?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온전한 영생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겸손해질 수 있고 또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준행하는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이 세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영원한 것은 사랑이다. 아멘. 자, 믿음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패하고 또한 소망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면 패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예수님의 본질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영원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분들도 있고 또한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겁니다. 생사를 다 걸고 인생을 겁니다. 육신을 다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마지막이다. 아멘. 반드시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합니다. 극락을 기독교에서는 천국입니다. 거기에서도 뭐를 말하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한 번 죽고 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우리는 확연히 나눠지게 돼요. 믿는 자들은 오른쪽에, 안 믿는 자들은 왼쪽에. 믿는 자들은 알고 안 믿는 자들은 죽전이. 안 믿는 자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은 반드시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간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나는 할 게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 내가 인정하노라라고 생명책에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가는 것이 보장된 자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자와 천국 가지 못하는 자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세는 반드시 있다.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예수를 믿으시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제 저도 개척한 지가 16년이 넘었는데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조금 이제 나태해질 때도 있고 또 게으러질 때도 있고 또 이제 좀 안주할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 나하고 말씀하시고 안주할 때 조심하라. 뭐가 조금 되는 것 같을 때 조심하라. 할렐루야. 처음에는 성도가 저는 이제 없어요. 성도가 없어요. 저 딸하고 둘이서 개척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뭐 처음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냥 바닥을 기면서 기도를 하고 날마다 나가서 4시간씩 전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신앙을 교회를 이루어갔는데 교회 간 지가 어느 정도 세워지고 좀 이제 성도들이 좀 있으면 조금 마음이 이렇게 좀 해해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하나님의 경조를 딱 또 밀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마음, 처음 사랑 그걸 가지고 끝까지 교회를 세워가는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성도가 온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 여기 주문의 교회 영원히 함께할 분이라고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언젠가는 나그네 같이 떠나가는 게 또한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많이 가질 필요 없어요. 떠나간다고 해서 내가 너무 슬퍼할 필요 없고 왔다고 해서 내가 너무 좋아서 막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고 내가 또 이렇게 업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낮아서도 기도하며 더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문의 교회가 할 말은 많지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주문의 교회가 첫 번째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자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이것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에게 다가올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교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도 말씀하죠. 너 변명하자. 너 나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너무 좋아하시고 대화하기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 목사님이 김은혜 목사님이 이 주은혜 교회에서 섬기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독대하며 이야기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주은혜 교회가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이끌으시는 일을 하신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들이 말씀을 전했더니 날마다 부흥이 되어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부흥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어디까지 퍼졌어요? 안디옥, 예루살렘까지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뻤던 거죠. 야,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구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구나. 이 주문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적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교회가 주은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서 이제 그러면은 양육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바나바를 불러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를 통하여 그 교회가 말씀으로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유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하고 독대하면서 누가 들어오든 말씀으로 연구해서 그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늘 양육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아주 착하다고 해요. 우리 주은혜 목사님 착하시죠? 성령이 충만하시죠? 아닌가요? 착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지도자, 또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